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성적, 원하는 대학, 혹은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게 됩니다. 또 병원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듣기만 해요. 환자가 뭐 몸이 어떻고 저쩌고 막 아프다고. 또 심지어는 응급실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 환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듣기만 해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진료를 보는데 듣기만 해요. 아, 그러시군요. 어디가 아프시군요.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자는 죽거나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또 운동선수 어때요? 운동선수가,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듣기만 해요. 감독이 어떻게 너는 공격을 하고 너는 수비를 하고 너는 중간에서 어떻게 하고 너는 골키퍼를 봐, 이렇게 막 했는데 그 축구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골키퍼가 막 저기 앞에 가서 공격하고 있고, 공격수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막 뒤에서 막 수비하고 있고, 공 우리 편한테 패스해야 되는데 막 다른 편한테 줘버리고 막 우리 골대에다 골 넣어버리고. 듣는데도 아주 웃기죠. 감독의 입장에서, 또 그 관중들이나 응원하는 응원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야 마음이 환장할 겁니다. 그죠? 미칠 거예요. 아니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골키퍼가 왜 골대를 안 지키고 있고 저기가 있어? 공격수는 왜 공격을 안 하고 왜 수비하고 있어? 아주 그냥 괴롭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겠지요. 또 부모님이 하는 말 자녀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뭐 자녀들에게 아주 억지스러운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듣지 않아요.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자녀로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 아빠가 이런 거 해주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아. 혹은 듣긴 하는데 해주지 않아.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악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와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그 멀어지는 순간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 마귀.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좁은 틈을, 아주 작은 틈이라고 해도 그 틈을 막 삐집고 들어와서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계략을 꾸밀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선생님과 멀어져요? 선생님과 관계가 나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학생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뿐이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할 거예요. 왜요? 학생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공부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 안 해요. 물론 게임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녀요. 그거는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공부가 먼저인 거예요. 반대로 회사원이 혹은 사업하는 사람이 회사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고 환자와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뿐이죠. 왜 그렇겠어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병원 갔더니 의사가 치료를 안 해. 야, 희한한 병원이야. 내가 막 아파서 갔는데 의사는 듣기만 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 뭐 약을 처방하든지 진찰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시군요. 그리고 봐라. 야, 저 병원 가지 마. 몹쓸 병원이야. 그리고 그냥 그 의사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의사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축구 선수가 감독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감독하고 사이가 멀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축구 선수로서의 이제 생명이 끝날 뿐이에요. 왜? 감독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선수, 감독이 그 선수 기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경기에 뛰지 못해요. 혹은 너무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른 뭐 이렇게 일단 그 팀에서는 방출돼요. 쫓겨나요. 그리고 다른 팀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팀에 가서도 또 똑같이 만약에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말대로 감독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는 더 이상 축구 선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감독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일단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까지. 왜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순간이 다다르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든지 혹은 상황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 어때요? 모세가 누군지는 다 알죠. 그러니까 설명을 모세의 그 앞전에 뭐 어떻게 태어나고 뭐 어떤 상황 설명 안 할게요. 모세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뭘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인도자, 지도자 세우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감히 제가 뭐라고 바로왕 앞에,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00년, 뭐 430년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막 이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는 사람을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 말고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노예의 생활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때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인도자예요. 여호수아,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걸 다 보고 나서 마른 땅이 드러나자 그때 이제 걸어가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요? 물이 엄청나게 세게 막 흘러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앞에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면 그 물살이 센, 지금으로 따지면 만약에 한강으로 생각해봐요. 하윤아, 네가 한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내가 물이 갈라지게 할 테니까 너는 그 물을 건너가라. 오빠하고 같이. 하윤이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빈아, 너는 할 수 있어요? 예언아, 너는 어때요?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야죠. 왜 홍해 때는 이미 갈라놓고 가라고 하시고 왜 저 때만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 왜 옛날에 아주 재밌는 수풍산부인과에서 장모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있어요, 그런 거. 아무튼 여호수아의 입장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근데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밟으면 내가 갈라지게 해줄 테니까 밟아. 그때 여호수아는 뭐 이렇게 없어요. 그런 게 뭐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갑시다 하고 가요. 그때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을 딱 밟자마자 물이 멈춰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어요? 막 전쟁하고 활 쏘고 창 던지고 막 그렇게 해서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조용히 말 한마디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나서는 소리를 막 지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진짜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자기네 진영에 와서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돌고 7째 날은 또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 바퀴 다 돌고 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리고성이 만약에 밖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그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무너지면서 적지 않게 피해가 갔을 텐데 이건 추측이지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치지 않고 오히려 이 여리고성에 있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막 도망가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는 어떻게 뭐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이 막 범람하는 그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그 견고하다고 하는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기억나요? 기드온과 300용사 알죠? 기드온과 300용사 들어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기드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이 지파 중에서 제일 작고 가문에서도 제일 아주 힘없는 그런 비리비리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 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그 상을 다 무너뜨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근데 기드온은 나도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낮에 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해요? 밤에. 아무도 모르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미디안 군하고 이제 싸우러 나갔는데 몇 대 몇으로 싸웠다고 그랬어요? 450대 1. 13만 5천 명을 상대로 먼저 3만 명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13만 5천 대 3만은 그래도 할만해요. 왜? 몇 대 몇이에요? 13만 5천 대 3만은 한 4대 1 정도 돼요. 4.5대 1 그 정도. 근데 3천 명도 아니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450대 1이란 말이에요. 싸움 아무리 잘해도 450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뿔, 나팔 이렇게 부는 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 빈 항아리에는 횃불이 하나 들어있고 그거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때요? 저런 미친 놈들을 봤냐. 미디안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뭐야? 300? 야 쟤는 몇 명쯤 되겠냐? 한 1, 20명? 자기네에 비해서 너무나 적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300명이 그렇게 막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그 나팔 뿔하고 그거 빈 항아리 갖고 막 그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13만 5천 명 그 미디안 군인들 스스로가 서로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과 창과 뭐 그런 걸 갖고 나간 게 아닌데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할 때. 또 다윗,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어때요? 다윗 너무나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몇 살쯤 됐는 줄 알아요? 하빈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어요. 1살 내지 2살. 네, 10대 중반, 뭐 후반 정도의 이런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양치는. 그런데 다윗이 참 놀랍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양을 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양을 치는데 그 양이 뭐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양이 맛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자나 곰이나 뭐 그런 아주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육식동물들한테는 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그 소고기 좋아하듯이 완전 우리가 고기 좋아하듯이 완전 그 고운 막 군침 흘리고 막 그러듯이 그런 사자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애들이 봤을 때는 이 양들은 힘도 하나도 없고 진짜 그냥 정말 맛있는 그 걔네들만 보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양들을 지키려고 뭘 해요? 그 호랑이 뭐 사자 뭐 걔네들하고 막 싸운 거예요. 늑대들하고도 싸우고 진짜로 그 어린 다윗이 그러면서 돌팔매질로 막 걔네들을 맞춰서 쫓아내고 뭐 죽이기도 하고 또 뭐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돌팔매질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야 돌팔매질을 해 이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신? 하나님께서 일단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너무나 강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내 양들을 돌보면서 이 돌팔매질로 해서 그런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쳐보지 못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던졌는지. 돌팔매질 뭔지 알아요? 이런 돌멩이 같은 거를 가죽끈 해가지고 새총하고 비슷한데 새총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쏘는 거잖아요. 돌팔매질은 가죽끈에다가 가죽주머니에다가 돌을 넣고 돌려서 팍 던지면 그게 돌이 날아가서 그 맞춰서 지금도 사용해요. 그쪽 지방에서는. 어쨌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러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너 나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만 다윗의 마음에 내가 저걸 맞아서 내가 싸워야지, 내가 저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같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적군들을 맞이해서 다 쫄아 있었어요. 왜? 골리앗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사람이 키도 엄청나게 크고 몸도 엄청나게 힘도 엄청나게 세고. 그러니까 걔하고 싸워서는 다 죽는 것만 봤지 이기는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다 쫄아 있었어요. 막 다 겁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 다윗에게만 겁이 없었어요. 저 인간 봐라. 하나님을 감히 모욕해? 왜냐하면 골리앗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자기한테 쫄아 있으니까, 그리고 전쟁을 한번 계속 지니까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야 힘세다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며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겁이 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다윗만큼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확 돌았어요. 감히 저게 우리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저걸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돌을 들고 왕에게 나가서 제가 저놈하고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해가지고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순종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나의 믿음으로, 나의 행함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데, 나의 믿음으로, 나의 행함으로 그곳에 생명이 새롭게 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해라. 혹시 이 찬양 알아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말씀을 스스로 읽고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분명히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